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자,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매주 일주일마다 반복이 되지만 그 시간은 우리들에게 항상 어떤 전투의 시간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가 사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서 드려지는 그러한 변화의 싸움을 해나가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변화의 시간들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조금 더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걱정거리들 많이 가져왔을 텐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안에서 그 답을 찾고 돌아가는 시간 또한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일주일 동안 고단한 삶 살아가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예배를 우리들이 바라며 나아갑니다.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런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교훈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지 주님은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가 그것에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은 참으로 내 마음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룩에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광고 나누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고 또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위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5, 6월은 기도로서 우리들이 좋은 습관 만들기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도 제목을 드렸고 그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기도에 대한 습관을 굳혀가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하고요. 또 7월부터 그동안 멈췄던 금요 기도회가 저녁 8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와서 우리들이 함께 말씀 듣고 또 충분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다 아뢰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수련회가 7월 17일 제헌절이죠. 이제 휴일은 아닙니다만 7월 17일 토요일과 그리고 주일 해서 양일간 이루어집니다. 주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말씀이고요. 그것을 위하여서 이제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수련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현대인의 성경 구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고 그래서 개인 부담금 5,000원으로 성경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7페이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고요.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눈으로 또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일에 그를 축복하셨다.
내 아들을 이곳 가나안 여자와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천지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러나 그 종은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나를 떠나게 하시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엄숙히 약속하셨다. 그가 자기 천사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그렇게 하기로 맹세하였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간과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살아가는 삶은 다를지라도 그 모든 삶들이 정말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비록 아까 찬양한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부족함들, 갈등들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으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실 오늘 나눌 말씀은 24장 거의 절반이 됩니다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앞부분만 읽고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 이제 이어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죠. 오늘 아브라함은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죽음에 빠져 있는 인간을 생명으로 건져내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중심 주제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작업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이 때문에 그렇고요. 또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고자 하는 그 복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은 돈이나 출세, 건강과 같은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우리도 따라야 한다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위해 신부감을 찾아주는 그러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이라는 큰 흐름 안에서는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요, 그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약속의 복을 누리고 또 전해주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말씀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복을 얻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도 못하게 됩니다. 때문에 복이 무엇인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복을 어떤 사람이 전하게 되는가도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이 새 며느리감을 찾는 일은 그 복을 전하는 사람을 고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이웃 사람들 보니까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뭐 외모나 재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또 많은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웃들 가운데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질러서 불로 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조금씩 차이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사는 사람도 아마 다 비슷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좋은 며느리감 찾기는 어렵겠다,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다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자신들의 친척들에게 가장 충직하고 나이 많은 종을 보내서 아들 이삭의 짝을 대신 찾아주도록 명령했습니다. 지금은요,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지만요, 이때는 근친혼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도 자기 이복 동생인 사라와 결혼해서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주인의 명령을 받은 종은 낙타 10마리의 신부 가문에게 줄 예물을 가득 싣고 하란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부터 거의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지금은 고속도로만 있으면 차 타고 6시간, 5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낙타를 끌고 가려면 정말로 낙타가 질주하듯이 가서 빨리 가도 2주는 걸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끌고 가더라도 한 2주는 걸렸을 것이고, 그리고 타고 가더라도 일주일에서 2주 사이는 또 걸리는 그러한 먼 거리였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의 종은 중간 다 생략하고요, 저녁 때 즈음에 그 주인의 친척집이 있는 마을 앞에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아야 하는데 그는 바로 마을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찾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거기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마을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면 내가 한 처녀에게 항아리를 물어보겠습니다. 이때 만일 그녀가 마시세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 여자가 바로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보내신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런 일이 있으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셨음을 알겠습니다. 아멘. 물을 달라라고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도 물을 주고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주인의 며느리감이라는 것을 알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은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품을 팔아서 주인의 친척집을 일단 먼저 찾고 그리고 거기서 적당한 처녀를 찾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원래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을 들어오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친척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나 선택해서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 너무 경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그냥 만약에 좀 착한 사람이 와서 호의를 베풀어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신부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처녀가 물동이를 어깨에다 메고 우물가로 왔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종이 이 리브가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녀가 종에게 물을 주고는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을 길어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실컷 먹이겠습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산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학이 아닙니다. 아까 종이 몇 마리의 낙타를 끌고 갔다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갔습니다. 이 10마리에게 실컷 마실 물을 주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한번 몇 리터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형제면 몇 리터일 것 같아요? 이 10마리 낙타가 실컷 물을 먹어야 돼. 몇 리터? 1000?
총 이 10마리가 꿀떡꿀떡 마시면 몇 리터가 되느냐라는 거죠. 100리터? 대웅 이제 눈 맞췄으니까 몇 리터일 것 같아요? 응? 50리터? 50리터? 좋아요. 자, 명철 이제 몇 리터일 것 같습니까? 100리터. 대충 이제 그 선이 나오죠, 그죠? 자, 낙타는 물을 가득 마시면요 5, 6일 동안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사막을 건너갈 수가 있죠. 근데 대신 물을 한 번 마시면 한 마리가 100리터를 몸에 저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낙타가 몇 마리요? 예, 10마리. 그러면 이 낙타들이 오랜 여행길을 마치고 이제 물을 실컷 마신다 그러면 총 몇 리터가 필요합니까? 1000리터. 무게로 하면 1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자, 처녀가 물동이를 어깨에다 메고 물을 퍼 나르기 시작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수기 위에 꽂는 커다란 통 알죠? 그게 플라스틱 통이 20리터짜리예요. 근데 이건 뚜껑도 있고 그래서 옆으로 기울여도 뭐 쏟아지지 않고 그런데 플라스틱이라서 무게도 가벼워요. 근데 남자가 이 생수통을 만약에 세로로 어깨에다 들고 있는다면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로로 한다면 남자가 어느 정도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수천 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플라스틱은 있지도 않아요. 자, 뚜껑도 없는 항아리로 여인이 자신의 어깨에 올릴 수 있을 정도라면 아무리 많아도 진짜 10리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몇 번 우물을 왕복해야 될까요? 100번. 100번 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대 중동의 우물은요 두레박 같은 것이 있어서 뭐 지상에서 지하로 이렇게 두레박을 내려서 퍼 올리는 방식이 아니고요 직접 항아리를 메고 물이 있는 곳까지 내려가서 펀 뒤에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이 지역은 광야 그리고 물이 굉장히 희귀한 곳이기 때문에 20m 정도 지하에 그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한 곳은 30m까지 파서 내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100번 왕복이면 4km 직선거리로만.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지면과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지금 이 여인의 어깨에는 뭐가 있죠? 항아리. 그러니까 이 낙타들에게 물을 실컷 먹이려면 적어도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의 중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처녀는 이 일을 해내는 것이죠. 자, 이 낙타의 주인인 늙은 종은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2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자, 보통 누가 부탁하지도 않는 일을 해주면 고맙고 미안해서 옆에서 조금이라도 돕든지 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옆에서 이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왜일까? 이 사람이 뻔뻔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신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루시는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주인의 며느리감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처녀인데 리브가인데 물을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것도 동네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물이야 줄 수 있죠, 그죠? 나그네한테. 손님이니까, 우리 동네는 손님이니까. 근데 뒤에 낙타 10마리가 이렇게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실컷 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과연 들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리브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딱 보면은 견적이 나오잖아요.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낙타 물 떠주는 일을 마친 처녀에게 종은 그녀가 누구의 딸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부두엘이며 할아버지는 나홀이고 할머니는 밀가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나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친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손녀뻘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처녀의 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늙은 종은 처음에는 이 처녀가 주인의 친척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이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처녀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삭의 짝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주께서는 내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신실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곧장 내 주인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후의 일은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 종은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혼담을 진행합니다. 가족의 승낙을 얻은 그는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옴으로써 주인이 맡긴 그 임무를 무사히 완수합니다. 여러분들 이 종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충성스럽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정도, 거기서 이제 더 뛰어넘어서 자신의 며느리를 뽑는 사람처럼 신중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인은 이제 이 종에게 모든 권한을 맡겼습니다. 이 사람이 뽑으면 그 사람이 곧 며느리가 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처녀를 만나면 그를 예비한 사람으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낙타에게 물 먹이는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로 이 사람이 맞는가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자, 이 늙은 종은요, 아브라함을 오래도록 따라다니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동안 봐온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부모와 친척의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시대에 부모와 친척의 그 땅을 떠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치안과 그리고 법규로부터 다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물건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자기 고향 땅을 떠나온 이 사람의 책임인 것이지, 힘으로써 그 사람을 이렇게 정복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시대였습니다. 힘으로써 모든 게 해결되던 시대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실제로 이 종이 보는 눈앞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이죠. 종은 이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녔고, 그리고 긴 세월 동안 주변의 적들로부터 우리 주인을 보호해주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의 몸이 되었을 때에 그녀로부터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하신 것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종은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셔서 나중에는 그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고, 지금 그렇다면 자신이 주인을 대신해서 며느리감을 찾으러 온 이 일은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일부에 있다라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늙은 종은 주인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임무가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낙타에게 물을 실컷 먹이는 처녀라는 어려운 조건을 걸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본 것이죠. 자, 이 처녀가 주인의 친척 리브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한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주인의 기쁨을 곧 자신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는 주인이 믿는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그동안 그렇게 해오셨으니 자신에게도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행동했습니다. 자, 이 늙은 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것을 봅니다. 그는 주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고 주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보람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종교들은요, 저마다 다른 특징들이 있기는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신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신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를 섬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신을 버리고 쉽게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는 그것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을 맡아서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안락한 생활보다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삶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마치 내가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 능력이나 내 성장 배경이나 그런 것과는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특별히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그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재능과 재물과 경험 등을 그대로 사용하되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서 사용해왔고 나를 위하여서 운영해왔던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자, 이 늙은 종이 주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을 철저히 믿음으로 결국 리브가를 만났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이 믿음직하신 분, 곧 신실하신 분인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힘쓰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했던 행복,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고백하면서도 분명히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께 양보하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주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의지하면서 주님,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누가 기뻐하는 것이 주인의 기쁨이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그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때로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참된 행복을 찾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를 경영해 나가려고 했고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했던 그러한 영역이 있다면 이제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이 한 번에 되지는 않는 일이고 하루하루 드리는 가운데서 때로 실패하는 날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일주일 동안 고단한 삶 가운데에서 살아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썼겠으나 그러나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과 갈등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순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바라는 것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옳은 것으로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전혀 없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